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도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강아지야 일로 와라 했는데 걔가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가야 하는데 강아지가 또로로 따라가고 손 하면은 손.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주인의 개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집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리 와 하는데 개가요 에이 하면요 사람도 무시되고 개도 무시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과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를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바꿔서 딱 두 가지만 갖추어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길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나의 기업을 내어놓고 나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은 무엇이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장소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남의 장로님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하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나무 밑에서 한번 기도해보고 또 다른 떨어진 지역 가서 기도해보고 어제는 전라북도 군산에 가가지고 사회복지 수업 듣다가 점심시간에 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봤는데요. 와, 느낌이 다 달라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기도하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멧돼지 똥무더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뜨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 물웅덩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발로 막 헤집어놓은 그 주변이 많으면요 낮에도 으슥하더라고요. 하지만 으슥하니까 어떻게 돼요? 멧돼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뭔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갖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또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상에 구약 성경에 그토록 유명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엘리야를 만나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 보기에 너무나도 황홀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 있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부럽고 벽돌은 오래 걸리니까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된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울 만한 것이었으면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듯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산 아래는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해도요, 귀신이 나가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바로 사단에서 노임받고 악령에서 노임받고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해맑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친다는 소리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세상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귀신이 안 좋아요. 왜? 제 이름이 어릴 때 기순인데요. 동네 친구들이 기순아 부르면 되는데 기신아 장난을 쳤던 게 기억나기 때문에 저는 귀신이 더 안 좋아요. 왜 이름 갖고 그랬는지 몰라요.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산 아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던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쩜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소문난 능력이 안 나타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었는데 자신의 아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서 야속함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마치 따지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이 악한 세대여 혼내키는 것이 제자들만 향해서 한 말씀인 걸로 혹시 착각하는 분 없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들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한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허상을 쫓는 신앙인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무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호, 내 믿음이 크도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믿음 자체보다는 기적만 바라고 나의 눈앞에 닥쳐있는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음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나의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는 없습니까? 돌아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면서 그저 병 낫기만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묻고 싶은데 당황스럽다고 해가지고 묻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뭘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지구.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기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구를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지구야 멈추어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갑자기 지구가 멈춰요? 살살살살 돌고 있다가 멈추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몸이 기울겠죠. 어지럽다 하시는 이명증 환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이 기적만 일삼는 분이 아닙니다. 메칼 없이 기적이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반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알고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그때서야 조금 믿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요, 좀 약간 치우친 신앙, 편협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뭘 쫓아가는 것입니까? 기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든지 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김창복 안수 집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내일이 주일인데 제가 강화도에 나와가지고 그 숙소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하느냐고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성덕교회를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제가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공사를 마치셨는지 잠깐 옷가지를 가지러 오셨는지 참석하셔가지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또 우리 지금 하남 S병원에서 우리 신영철 원로 장로님은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오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실시간 화면이 잘 나오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데요, 보시는 분이 좀 늘어났어요. 딱 보니까 신영철 장로님께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평안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또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장로님 건강하고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특히 이 땅에서는 성도 교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보다는 예수님 자체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내 안에 이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요. 그게 기적이에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데요. 다른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이유가 생겨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창고에 뭐 싸놓은 게 없어도, 내 카카오페이 지갑에 어디 토스에 잔고가 요만큼밖에 없어도요, 그것과 상관없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요,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심란하지 좋을 것도 없어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생 문제의 길과 진리와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움직이네. 나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음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기적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그나마 이 사람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그나마 기특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순수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리얼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하신 책망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고 왔던 이 아버지만을 책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함께 책망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역시 믿음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셋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훌륭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예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들을 제어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했는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지금 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 라고 여겨질 때는 없습니까? 왜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 떨어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에는 예수님만 믿고 나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풍덩 빠질 줄 알았는데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풍랑이는 소리와 함께 파도 치는 그걸 보니까요. 그걸 보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Help me! 하고 주님께 SOS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예수님만 믿고 나갔지만 지금은 의심하게 되었고 귀신도 내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가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손을 들어뜨리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했던 친구가 아무개야 너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주여 우리 기도하자.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신앙으로 이겨낼 때다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문제 갖고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어? 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어?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옆에 분께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왜 그럴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제자들은 옛날에 귀신을 내쫓고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는 제자들이 전에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대로 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 외치기만 하면 귀신이 나갈 줄로 알았습니다. 경험만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속 깊이 주님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갔습니다. 세상살이는 대충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경험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산들로 명하면 저 바다에 던져질 듯한 내가 그런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바빠가지고 애들 가르치냐고 애들 키우냐고 내 개인 임무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현재형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역사했던 것 지금 쉬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이 쉼 상태에 있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게 믿음이지 지난번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지난번 했던 대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조롱합니다. 야, 믿음도 없이 감히 나한테 나가라느냐? 기도의 능력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 가소로운 것들을 하고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얕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험만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죠. 사실은 차마 그 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자신들도 몰랐어요. 그저 돌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돌기만 했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렇게 활불을 들고 하여튼간 했기만 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자신들 눈앞에서 와로로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가장 행복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녀가 가장 기쁘고 대견스럽습니까? 잘 먹을 때. 제가 예상한 답변이 이쪽이에요. 맞는데. 대학에 합격했을 때. 공부 제대로 안 하다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군대 갔을 때? 그건 슬픈 일인가요? 제대했을 때. 사람 돼서 돌아왔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문제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같이 작은 성. 이미 경험했던 것과 비추어 볼 때 아이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만 조금 보내고 본대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경험만을 의지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도와해 주셔야 돼 그래야만 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만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매년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예전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지만요. 날마다 새날이고요. 날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늘 새로운 것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믿음으로 깨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감당해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적 경험은 귀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을 과거의 경험 속에 가두어 놓고 되는 꼴이 됩니다. 믿음 없이 그런 경험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경험의 반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물 풍선이 날라오다가요 이제 확성기를 딱 갖다 배치니까요 부산 사투리로 쫄리나 이제 안 나타나다가요 또 화딱지가 나니까요 또 이성을 잃고요 또 어젯밤에 밤 12시면 되면 난리야 걔네들은 꼭 잠자려고 하면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꼭 풍선을 날린다고 하죠. 삐삐삐 뭐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요 국제적인 일들, 세계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것들, 나라 민족의 변수에 관련된 것들, 지난 한 주 동안 석유가 나오니 안 나오니 20%가 가능성이 있니 없니, 왜 나라 돈을 하느니 마느니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구국기도를 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 중에 하나, 구국기도하면 그 인생, 그 가정 더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경험만 갖고 나간다면 주님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겠지. 제자들에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는 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따라합니다. 기도 속에 파묻히자. 기도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좀 머리를 아마 저 같으면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머쓱한 상태로 주님 아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책망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머쓱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내보냈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9절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단약으로 갔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고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진지하게 묻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습니다. 지금은요 아까 왜 그런 일이 나타나졌습니까?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나타나졌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 갖지 말라고 해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연목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하는데요. 거기 뭐가 포함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 운영에 내가 살면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제도 아무 일도 없었고 뭐 기도한다고 뭐 별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제가 믿음이 참 현찮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 덕캠프라는 블로그인지 뭐가 있습니다. 자녀를 군대 보낸 그 부모님들이 보는 그 사이트예요. 덕캠프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군도 갈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훈련소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지 않습니까? 엄마 힘들어 죽겠어. 어떡해. 나가고 싶어. 애들 그렇게 우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대신 군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는 애들 믿고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잡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훈련소에 대신 들어가서 대신 총검술하고 대신 제식훈련하고 대신 각개전투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나라 민족이 된 것도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 있는지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알 수 없는 세상의 문제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포인트가 세상 문제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시니까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요하고 무겁고 갑자기 닥친 일이라면 우리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라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말한 이 분위기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집중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 생활도 하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 특별 기도합시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니까 중직자들 다 나오고 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특별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40일간 금식기도하는 그런 특별 기도의 순간이 있어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출하기 전에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더욱더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특별 기도 안 하니까 이번 주는 나가고 또 1년 있다 나가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늘 기도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기도에 웅덩이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고 하길래 다이빙 해가지고 기도라는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물단지를 딱 찾아냈어요. 그 상자를 딱 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요? 믿음이라고 써있는 게 그겁니다. 믿음은 늘 기도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기도하려고 했으면 더 특별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이 세상에서 딱 2가지만 찾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갖겠습니까? 믿음과 기도, 이 2가지를 꼭 붙들기시 바랍니다. 이 둘은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기적이요? 하나님 감동만 있으면,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그 백성을 위하여서라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과 기도에 전념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 받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